말씀이 1절에서 26절이니까 짧지 않죠. 꽤 긴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의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길지만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가졌던 권위, 권세에 관한 그런 이제 문제를 당시의 지도자들이 제기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오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장이 시작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달하셨죠. 당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한번 청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재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그런 청소는 아니지만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이제 성전에 그동안 관행처럼 내려왔던 초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문자 그대로 성전 초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세월이 흐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로마의 침략이 있었고 또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제도권 안에 있으면서 이들이 나름대로는 종교적 순수성을 갖는 게 뭘까 하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처음 출발은. 분명히 처음 출발은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재물을 온전한 것을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과연 로마 돈을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실까? 그러니 우리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동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합당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출발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 의미가 변질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일부 이들이 폭리를 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그 뜻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예물은 사실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편의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편리해지기 마련이다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만일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바쁘고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간소한 것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본래적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면 이게 이제 좀 이제 원칙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새로 오는 사람,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스크린을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에 성경도 띄워주고 찬송도 띄워주고 목사님 얼굴도 보여주고 찬양대 뭐 이렇게도 보여주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LA 안 가본 사람들 많아요. 그럼 이제 LA 사진이 딱 뜨고 뭐 이런 거예요.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줄. 그러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구약의 말라기가 뭔가 하박국 새로 나온 국 이름인가 뭐 이러잖아요. 내가 미역국은 알아도 하박국은 모르는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창피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촥 성경 펴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 에베소서 4장 펴고 좀 촥 해요.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거 못 펴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찬송가 40장이 뭔지 알 게 뭐야. 우리는 40페이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틀리죠 그러면은 40페이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스크린이 착 나오고 팔자도 나오고 악보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황존직도 성경을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안 갖고 왜 교회에서 다 제공해 주니까. 그거는 뭔가가 좀 이상한 거죠. 적어도 우리가 30년 40년 전 교회 다닐 때에 성경 한 권을 어떻든 내가 가지고 다닌다 뭐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우리는 뭐 성경을 실제로 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암송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사모했느냐.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면
워낙 무거운, 저도 이제 조금 큰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다가 성경 놓고 집에다 성경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일 이게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된다. 안 봐도 된다. 안 사도 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좋은 거였어요. 선한 거였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현대 교회 안에서도 원래 그 의도가 아니라 엉뚱한 대로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말이에요. 여하튼 예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인생,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으로서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그리고 성전에 오고 가는 수많은 백성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죠.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원래 이 전도의 내용도 선교의 내용도 복음이어야 돼요. 설교의 내용도 복음이어야 돼요. 남성교회 여전도의 활동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지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복음, 곧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장사, 그러니까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 이렇게 됐을 때 예수께서 이제 성전을 청소하시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20장 1절에도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깊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성전과 관계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기 전에 성전으로부터 성전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세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지도력을 가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제가 우아하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처리되던 명령하는 사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성전과 관계되는 모든 일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한국교회 장로님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함께 와서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들의 직급이나 직분은 다 틀려도 한 마음이 돼서 예수께 와서 말을 하기를 2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말하라. 이 도대체 성전을 정화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건 누구 권위로 하는 거냐? 예수께서 이런 답을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4절 그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분들이 생각할 때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특전하는 게 아니다. 그건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하는 것뿐이다. 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성전 중심의 지도자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안 듣다니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권세, 요한의 권위죠. 요한의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이 종교적 활동, 이 권위를 인정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라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할 것이냐, 사람에게 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왔다는 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7절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모르겠다. 근데 이게 정말 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생각을 많이 해보니 무슨 답을 하든지 간에 걸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권위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실패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포도원 하나를 어떤 사람이 만들고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잘 지키라고 경작하라고 맡기고 타국에 갔다. 보통 이 포도원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비유로도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때가 이르면 포도원 수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그냥 때려서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다 때려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번에는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보냈다. 이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오늘 그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 굉장히 이분들이 기분 나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선지자를 보내왔는데 너희들이 선지자 말 들었느냐? 안 듣잖아요. 안 들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러나잖아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종들이죠. 여기서는 포도원 주인이, 원래 주인이 보낸 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 그들을 여하간 어떤 이유에 이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를 죽이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자, 그러면 16절 결국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자, 이제 그들을 보시면 말합니다. 건축자의 번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건 뭐야? 건축하는 사람 전문가예요. 이들이 볼 때 이거는 중요한 돌이 될 수 없어. 주춧돌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 건축물에 있어서 필요 없어. 라고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가지고 새로운 건축물을 만드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건축물로 만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돌이 뭐예요? 파괴력이 있어요. 이 돌 가까이 가게 되면 이 돌을 맞으면 사람들이 죽어요. 여기서 죽는 사람들은 그 돌을 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자기네들은 버렸는데 그 돌이 멀쩡하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은 땅을 치겠죠. 내가 왜 저 돌을 버렸지? 저게 진짜였는데.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들이 버리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19절 말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기분 나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잡기는 해야 되겠는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20절 그들이 엿보다가 기회를 살펴보는 겁니다. 너도 언젠가는 실수할 날이 올 것이다. 너라고 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당신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너라고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했겠죠. 당신이라고 해서 잘못한지 문제가 안 생길 리 없다. 그러면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 스파이죠.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사람, 뭐 이런 정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제 뭐 자기네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뭐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21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르게 말씀하시고 옳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굉장히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좋은 말 하던 의도는 뭐다?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올해서부터 이 종교인들도,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보적인, 그래서 제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약간은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종교인세를 내야 된다라고 작년까지 엄청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인세를 내게 됐어요. 그분들이 종교인세를 내야만 하는 그 근거 구절이 이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 이게 우리가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한 답일까? 목회자들이 혹은 나중에 이제 어쩌면 교회가 세금을 더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종교인들이 세를 내는 문제를 예수님이 답을 해주신 것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단은 책 잡으려고 한 말이에요. 상황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걸려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기 위해가 중요한 목표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정부 당국에 체포당하게 하려고. 체포당하려면 뭐가? 법을 어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 무슨 수로 넘기겠어요? 예수님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당시에 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 법을 어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질문한 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의인인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제치하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세를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답 잘해야 되는 거죠. 당시에 마태 같은 세리들, 그러니까 로마의 세관원들이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이제 눈 시퍼렇게 뜨고 보는 거죠. 과연 예수가 뭐라고 말할까? 나는 원래 로마의 세관원 출신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민족주의자가 있었어요. 막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언제라도 이 로마 사람들, 이 로마의 앞잡이들 만나면은 한번 내가 확 어떻게 해가지고 뭐 죽여버리든지 겁을 주든지, 이렇게 민족주의적으로 해방을 해야 되는 이런 거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전에 일전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톡톡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자기네들도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함정 문제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너 무슨 돈 갖고 있느냐? 네 지갑에 있는 돈을 한번 꺼내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사역이 있다. 개인적인 번역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번역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 정황, 우리의 이 상황에 맞게 번역한다면 자 그러면 한번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돈 한번 네가 갖고 있는 돈을 한번 꺼내봐라. 네 지갑에 무슨 돈이 있느냐? 싹 꺼냈어요. 뭐가 나와요? 갑자기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나온다든지 학이 날아간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돈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의 형상과 그런 뭐냐? 어떤 걸 말하는 거냐? 그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이 세상 정부 아래에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너희들은 로마와 관계하느냐 관계하지 않느냐? 로마 치하를 너희들은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당연히 로마 돈을 가지고 있죠.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죠. 로마 사람들이 개설한 시장에 나가서 그들이 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고 팔고 먹고 입고 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마치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세를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내야 된다. 그럼 이런 반민족주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현대 법을 어기는 거죠. 당시의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자기네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네들은 로마에서 만들어낸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로마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로마의 경제와 정치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는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게 옳다, 옳지 않다 답을 하신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라고 질문하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예수께서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어떠한 답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어떤 그런 물론 이제 그 이상의 지혜입니다만 완전히 판결을 내려주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이입니까? 갈라버려라. 한쪽은 맞습니다. 반쪽이라도 주세요. 한쪽은 아닙니다.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세요. 판결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판결은 뭐냐면 그들의 관계를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답변이 맞는 해석이지 이건 종교일세를 내라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을 때는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적어도 2000년 후에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날 종교일세 문제에 대해 답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벌이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커다란 주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사실은 예수님이기도 하며 또한 선지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인정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도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적어도 그들은 선지자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거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런 요소가 있을 거예요. 각색해요. 어떻게 각색하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액면 그대로 우리가 100% 받아들여야 되는데 적당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실제로는 선지자였으나 그들은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받지, 그러니까 요한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권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 과연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 2000년 전에도 어렵지만 지금도 어려울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리고 이 말씀을 여하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주어졌던 것으로 우리가 일단은 읽어야 돼.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먼저는 그 시대 그 공동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혹은 구약의 선지자가 혹은 왕들이 혹은 주의 제자들이 혹은 교회가 일어났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후에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것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좀 곤란하죠. 정말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의 그래서 주제, 이 권위에 대한 문제, 말씀에 대한 문제, 말씀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한이 하는 이야기 혹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 선포하는 예수님의 권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제사장들을 생각할 때는 그들은 아론 이후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그들의 권위의 근거가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서기관들,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 근데 예수님 보니까 별로 배우지도 않았어요. 장로들, 지도자들이 그들은 다스림의 경험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혹은 마을을 어쨌든 다스리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게 없었어요. 배우기를 했겠어요? 그 집안이 오래전서부터 비록 다윗의 먼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예수의 아버지 보니까 목수인데 뭘 했겠어요? 대제사장 계열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 하냐 말이에요. 그 한참 전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나사렛이나 갈릴리 호수 저 북쪽 지역에서 예수께서 지도자로 활동했던 그런 집안 사람들도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를 갖는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얘기지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라도 왜 안 그러겠습니까?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별로 없고 세상 사는 거 우리 특히 동양권에서는 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느 집안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권위,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요? 이들도 복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는, 단지 성전 관리한다고 해서 뭐 관리집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결정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상당한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권위가 무시되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슨 권위를 드러낼까요? 오랫동안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해왔던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사학위 몇 개 가졌다는 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에 산전수전 겪은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실제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께서 마지막 시간을 이와같이 성전에서 보내고 계실 때 이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때로는 복음은 혹은 선교는 이와 같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오히려 억압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더더욱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또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저희들 자신을 겸허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